자,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함께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아예 없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그 종교 창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은 있어도 우리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를 기념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분이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마호메트든 아직 무덤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자, 이런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느냐?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병자를 고치고 장님 눈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 또 죽으실 때 모습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서 십자가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조롱을 합니다. 네가 정말 구세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으세요. 왜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바보 멍청이처럼 찍소리 못하고 그렇게 무능하게 죽어가야만 되느냐. 자, 우리들은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주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시고자 하면 모든 걸 줄 수 있고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런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 무능하게 죽으셨을까? 자, 그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 이해하기 힘든 일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후의 일입니다. 즉, 죽은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들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후 생명에도 관심을 가져라.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막 보약 먹고 운동하고 등산 다니고 난리치지만 말고 죽은 다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사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될 천국과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언제나 천국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일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보다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죽는 일을 생각해요. 죽는 일. 누구나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적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사람을 3번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마지막으로 죽은 지 나흘에서 썩내서 풀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러한 기적들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바라는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자,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또 사랑하는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실감할 것입니다. 만약에 죽었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리고 죽었던 내 사랑하는 자식 새끼가 다시 살아서 문을 활짝 열고 여보 나왔어, 엄마 나왔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뒤집어지는 기적일 것입니다. 요새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이 세월호 보상 문제로 시끄러운데 만약에 세월호에서 바다에 빠져 죽었던 아이들이 다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이런다면 뒤집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전 세계적인 톱뉴스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죽었어요. 또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괜히 장례식만 2번 치른 것입니다. 세상에 장례식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식구들 뽕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기도 그렇게 힘든데 괜히 2번씩 죽느라고 자기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킨 거예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여간에 죽는 것들은 끔찍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장수하는 축복이에요. 장수의 축복. 자,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겨우 나이 33살에 죽으셨어요. 33. 요새는 80, 90, 100살도 너끈한데 33살이면 얼마나 새파란 나이입니까? 그런 나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면 성경은 절대로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작 그 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일,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란 생명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하고 변화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즉, 부활과 변화는 동의어입니다. 뜻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리라. 이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20절.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저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죽음이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부활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진리를 믿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새로운 생명이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생명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똑부러지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과학자도 생명의 신비만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은 여전히 신의 영역이고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생명이란 아주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설명할 길도 없지만, 자,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도요 조금씩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식물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다 말라 죽었던 꽃들이 그렇게 다시 피어나는 거 보면 너무나 요술 같고 신기해요. 자, 이 앞에도 꽃 피는 거 보세요. 이 꽃들. 아무리 이런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참 신비합니다. 식물의 생명도 참 신비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식물들보다 더 신비로운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동물의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암컷과 수컷이 어떻게 서로마다 짝짓기하고 교미하고 새끼들 낳고 그 새끼들이 기르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이 개가 강아지를 낳아요. 그러면 새끼를 보면 눈도 못 떠요. 그런 놈이 어떻게 하는지 뻘뻘뻘 기어가가지고 자기 엄마 젖꼭지 빱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아 찾아가서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 신기한 일을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동물의 생명도 이렇게 신비한데 그러한 동물의 생명보다 더 신비한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다. 인간들의 생명. 자, 애기들 보면은 참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저 유아시대 놀고 있는 뭐 우리 지훈이나 예성이 참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러나 사실 애기들만큼 약하고 힘없는 존재도 없어요. 애기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깐난 애기가. 그런데 아기들뿐만이 아니고 다 큰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뭐 소처럼 뿔도 없고 호랑이처럼 튼튼한 이빨도 없고 이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개한테도 물려 죽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개한테도 물려 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해 빠진 우리 인간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의 어떤 동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느냐? 자,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이성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성, 자, 이성을 또 혼이라고 해요. 혼.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 영혼육이 신비하게 어우러진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들의 생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이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생명이다. 그럼 그런 부활 생명하고 우리들의 생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이러한 육신을 입고 있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으면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무리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전혀 그런 데 구애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붙잡혀갈까봐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어느새 훌쩍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신비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몸은 영이냐? 영.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져보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다가 이 창에 찔린 자국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밥을 안 먹느냐? 밥도 잘 먹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요새 삼시세끼 나오는 차준마 차승원이처럼 뚝딱뚝딱 요리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여줍니다. 같이 밥도 먹고 생선도 구워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정말 신비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 다들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활한 생명은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길 수 있지만은 안 먹는다고 배고파 죽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다음 순간에 부산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부산에 가려면 차에다가 기름을 넣고 차를 몰고 한 몇 시간 달려가고 그래야 부산에 도착합니다. 자, 그게 아니면 KTX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활 생명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활 생명은 그런 시간이나 공간 따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몸이에요. 우리 인류가 아직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신비하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장차 나처럼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재림하는 날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다. 이것이 장차 너희들이 갖게 될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다. 자, 예수님이 이런 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봐라.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도 장차 나같이 될 것인데 그걸 내가 먼저 보여준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되겠습니까? 다음 열매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비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천사처럼 빛이 천사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받은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바울입니다.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죽는 사람이 저렇게 천사처럼 죽을 수가 있느냐. 죽는 것이 다 끝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바꿔지는 사건이고 낮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 모든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 곧 순교의 자리까지 다 나갔어요. 자, 예수님이 잡혀 죽는 걸 보고 자기도 죽을까봐 꽁물이 빠지게 도망가고 또 붙여질까봐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이러던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활을 받고 확인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부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다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 이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나를 죽여라. 그러나 나는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히려 죽기 전보다 더 신비롭고 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총칼로도 이길 수 없는 기독교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활신앙으로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3.1절이라든가 광복절처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이다. 나도 예수님같이 신비롭고 영화스러움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영화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시작이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